오늘은 저희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유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유익. 아멘. 시편 오늘 저희가 119편의 말씀인데요.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토라시라고 불리우는 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50개 중에 이제 토라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은 17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주의 법에 대해서, 주의 율례에 대해서 온통 전체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시 세 가지는 외우기가 참 편해요. 첫째는 시편 1편이고, 그 다음에는 19편이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합치면 119편입니다. 1편과 19편과 119편이 토라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교훈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성경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긴 한 장이에요. 한 장으로 된 말씀 중에는 가장 긴 말씀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66권 중에 30권은 오히려 시편 119편보다도 더 짧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만큼 이 시편 119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해서 집중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편 119편을 말 그대로 119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응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에 우선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우선은 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첫째는 이에요. 그리고 최고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들만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장점이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선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이라는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상에서 선한 것들을 분간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두운 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들고 등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등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다 후레쉬를 한두 개 놓고 계시죠? 왜냐하면 가끔 정전이 되거나 뭐 불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후레쉬를 들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중고등부 할 때 저희가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저녁에 드렸어요. 이제 저녁에 드리고 나면 뭐 7시, 7시 반,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한참 어두운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면 멀리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걸어서 한 30분 이상 가야 되는 동네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배 끝나면 뭘 많이 했냐면 친구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몰려서 멀리 사는 애들 집집마다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걸 친구들하고 했었어요. 근데 데려다 주러 갈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럿이 가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오는 길에는,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는 가끔 혼자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두운 길을 올 때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후레쉬예요. 그리고 후레쉬가 있으면 훨씬 무섭지 않아요. 아는 길이라 해도 어두우면 무서운데 등을 들고 가면, 불을 들고 가면, 빛을 들고 가면 여러분 그 길이 훨씬 더 우리가 가는데 수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암담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빛이 있다면, 그 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을 들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등을 밝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같이 어두운 길을 가는데 옆에 사람이 여러분 후레쉬를 들고 가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후레쉬를 계속 안 켜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거 두었다가 삶아 먹으려고 그래? 지금 켜야 될 때 아니야. 이렇게 깜깜한데, 이렇게 어두운데, 우리가 어두운 길 가느라고 고생하는데 왜 후레쉬를 안 켜고 깜깜한 때 그냥 가냐고 여러분 아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 후레쉬, 빛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의 등을 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후레쉬는 들고 가고 빛은 들고 가고 등은 들고 가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 빛을 비추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1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너희가, 어둠 속에서도 등을 들고 있는 너희들이 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말씀하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등을 들고도, 빛을 들고도 그걸 비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민폐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 빛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유익,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더니 점점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내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 탐욕으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듯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떤 욕심의 유혹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욕심을 향하여 서게 되면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기준,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자꾸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 나갔고 광야에서도 더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있던 그때예요. 여러분 이 굴에 숨어있던 이 다윗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정말로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동굴에 숨었는데 여러분 동굴이라는 건 끝이 있어요. 동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동굴에 숨었는데 만약에 동굴에 숨었다라는 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은 입구만 잘 막아놓고 있어도 죽어요. 예전에 어른들 너구리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죠? 불 속에 숨어있는 너구리 같은 거 밖에서 불 떼서 연기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와요. 왜냐하면 굴 속에는 더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내 인생에 지금 막다른 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인생의 극심한 고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자리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나는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상황이 나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너무 대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에는 나를 흔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함정을 파놓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곤난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 탓하고 고난 탓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기로 내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동굴에 갇혀있는 막다른 길이지만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서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이 내 삶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세워놓으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인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 오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투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명한 건 어떻죠? 여러분, 투명한 데에 들어와 있으면 제 앞에 지금 이 막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시는 거고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보여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도 어떻게 제 얼굴이 보이죠?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끗하다라는 건 투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밝아서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로 치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광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 돌 들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너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돌로 치려는 이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투명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숨길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숨겨진 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치 그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투명하게 비춰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을 수 있는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해설할 때 꼭 뒤에 붙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죄들, 나만 아는 죄들, 나만 아는 부정한 것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거짓을 하나님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세상 죄악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의 죄를 숨기죠? 죄가 자랑스러우면 숨길 리가 없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수치라는 것, 부끄러움이라는 건 내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누군가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싫은 게 뭐예요? 누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럼 침을 맞는 게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파서 그게 수치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가 굉장히 우리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픈 건 참아도 부끄러운 건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길을 가다가 좀 이렇게 그 높은 신발을 신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기우뚱하시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꽝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그런데도 곧바로 일어나서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따라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화장실로 가서 막 무릎을 엄청 호호 불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지만 참는 거예요. 왜 참죠? 부끄러운 게 더 싫은 거예요. 남들 앞에서 넘어지고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훨씬 더 싫기 때문에 아픈 거는 그 순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 부끄러움은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나의 명예가 정말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치심 당하는 것,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와 권력 앞에,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고관들이란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왠지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내 자신이 왠지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 이 시인은 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나를 모욕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해도 그들이 모욕감을 주려 하고 수치를 주려고 하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은 결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이 공회의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두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사람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서 있어요?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이 삥 둘러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워두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하고 수치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뭔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너희가 뭔데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함부로 벌이고 다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로 사도들을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그 권세자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권세로 이들을 복종시키려고 했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고 너희가 아무리 권세와 힘으로 나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사도들에게 수치를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복종시키려 했지만 사도들은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은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도 사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권위와 권세로부터 모욕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왕은 세상의 권력과 힘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데 보면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누가 가서 그 죄를 지적하죠? 그럼 아무도 왕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가서 그 왕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죠? 선지자 나단이 가서.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왕의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양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할 징계를 다윗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세우려 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 앞에서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선포한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을 세상 권력과 권세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하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세상을 잘 사는 건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라고 그래서 스승들로부터 교훈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노인들의 명철함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지방의 목사님 중에 그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지방 목사님들이 몇 분 같이 가셔서 이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주식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박을 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하게 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망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만 하나? 정말로 생명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9편 50절에서도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93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고 거기서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위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보다도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생겼나요? 재산이 더 많으신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던져진 빛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